죄의 다스림에서 죄를 다스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한 7주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한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창세기 본문은 선악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동화를 보았죠?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사람은 본래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금기시 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런 금지 제한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존경하길 바라셨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로서 선을 지키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로서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는, 잊지 않게 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먹은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불순종, 이 불순종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이거는 아담의 불순종이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단지 아담 한 명의 그 개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아담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그 공급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죠.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은 그 죄 아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죄에 포섭되지 않고 죄를 이기셨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죄의 다스림을 걷어내고 그걸 뚫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첫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는 분이다. 죄에 굴복되거나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잠깐 보면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그냥 단지 묘기를 부리거나 마법을 부리라라는 게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죠.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여 자기의 옳음을 보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 시험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쳐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험. 그것을 막습니다. 말씀으로 막죠. 마지막 세 번째.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기에게 넘어온 세상인데 지금 그 세상을 다시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러니 십자가 지고 뭐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런 힘든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지금 한번 딱 경배해서 본래 너의 것이었던 이 세상을 가져가라. 얼마나 쉽냐? 한번 굽히면 되는데 이런 거죠. 뭡니까? 이 시험은 안락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도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돈, 자기의 의로움, 안락함, 이것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넘어갔었던 그 시험, 우리 모든 인간이 이기지 못했던 그 시험, 그래서 모두 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던 그 시험을 둘째 사람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만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선언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죄에 굴복하여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던 자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우리를 눌러싸고 있는 끌어내리고 있는 이 죄. 이 죄를 다스리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에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내가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제 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것 아니죠. 우리의 뭐 실존적으로 존재적 자체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죄를 품고 있는 존재예요. 죄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내 신분은 변했습니다. 나의 신분은 변했으나 상태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자,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한 주간 뭐 하셨습니까? 여행 다녀오셨어요? 자, 깨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 내 신분은 변했지만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 부분을 노린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그것을 마귀가 노려요. 그래서 그걸 마귀가 파고들어서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거나 이렇게 잠잠하게 가려져 있는 죄의 유혹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아서 그거를 먹이를 낚아채듯이 마귀가 이렇게 찔러서 낚아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계속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드러내서 막 죄의 본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련하게도 우리는 이걸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집 피우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이 죄로 썩습니다. 시편 기자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오늘 고백인데 시편 기자의 고백, 오늘 성서전가에 나온 내용은 한번 여러분 쭉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이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어떤 고통을 받는지 보세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며 온종일 괴로워서 신음한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죠. 죄의 본성이 내 가운데, 내가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거든. 그걸 이길 수 있으면 벌써 이겼죠?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것을 끝까지 쥐고 고집 부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죄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냥 죄를 부인하는 거죠. 죄가 아니야. 이거는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고집 피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상해요. 그 안에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주께 가져가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거듭난 신분이고 나를 의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나를 선언하신 예수님 앞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토해놓는 거죠. 그걸 토설한다고 하죠. 통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가 내 안에서 썩지 않도록,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어떤 죄졌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고 말하지 못할 어떨, 그렇지만 나도 부인하고 싶은 그것이 이 밑바닥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죄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수면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느 때는 외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 그 죄를 끄집어내요. 주님,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때 정말 진실로 내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토설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것을 주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가져가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 가운데 오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의 그 죄 용서의 기쁨, 용서받는 자의 해방과 자유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이 있어요.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 죄에 얽매여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 기쁨과 자유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주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문자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다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는 이 감격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 이 기쁨, 그 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너무 싫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나를 움직이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죄에서부터 해방과 기쁨을 진정으로 맛본 자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움직여서 죄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 싫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한 나는 이제 그 가운데 있고 싶지 않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이 거룩한 열망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의인된 신분으로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의인된 신분으로 이제는 죄의 본성들을 죽이고 그 권세로 죄를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이제 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토설한 죄, 또 마귀가 나를 찔러서 내가 그 가운데서 또 일어나서 내가 그 악한 죄의 본성에 휩쓸려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때 또 내가 죄를 토설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이 과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런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묶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님이 도우시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정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성서전거 화요일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보시게 될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그 탓을 동생 아벨 탓을 해요. 자기 재물을 잘 못 만들어서 잘 준비를 못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건데, 주님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데 그 탓을 아벨 탓을 해요. 그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얼굴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표정이 달라졌죠. 귓볼이 빨개지고 이제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니?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 말씀을 듣지 않죠. 이미 죄의 본성 가운데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죠.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죄의 다스림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가 암송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 안에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건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의인되었다.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칭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이제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임을 내 안에서부터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자는 이제는 내가 그 죄의 본성을 묻고 내가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돕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또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준단 말입니다.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찾아온단 말이죠. 돈으로, 안락함으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그럴 때 무엇으로 이것을 묶어버리고 또한 내어버릴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죄와 악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일깨워져요. 마치 지뢰탐지기 같은 거예요. 지뢰 지역을 지나갈 때 지뢰탐지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나의 심령을 감찰하여 내가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 악한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 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신분을 자각하게 돼요. 나의 흐려졌던 생각들,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얼마나 많은 죄에 얽매여 계셨습니까?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성품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부산물이 확 올라오듯이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었고, 또 내 안에 감추고 있었던 그 거짓된 것들과 고집스러운 것들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과 그래도 내가 옳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그 한 사람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의 문제 앞에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사로잡을 수 있구나, 도사리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느낀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지은 죄, 범죄하로 그런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을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길 동안, 그 길을 가시면서 내게 선사하신 의인의 길, 당신은 의인이면서도 죄인의 길을 가셨고 죄인인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로 옮겨졌잖아요. 우리를 의인의 길, 당신의 길로 밀어놓으시고 당신이 나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의인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죠. 나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살지 않겠노라, 죄를 다시 토설하고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고백하며, 또한 내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림받지 않겠노라, 죄를 묶어요.
내가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다스림에서 나와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천국에 가면 다 되겠지.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에,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속하여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들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떠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자로,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함께 건진받아 그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묵상하며 그 능력이, 그렇게 해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참 복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찬양,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 찬양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피아노로만 해도 되고요.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맨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좀 천천히 부르도록 그렇게 할게요.